오늘은 좀 설교가 좀 낯선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감성을 최대한 절제하고 제 기분까지 절제해서 설명하듯이 해야만 이 복음의 내용이 증거될 수 있기에 오늘은 차분하게 그렇게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그 구원을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선교사로 세우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세움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말씀 올려드리죠. 안디옥 교회에는 이제 전도여행의 비유로서 시작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바나바를 시작해서 쭉 몇 사람이 언급된 다음에 마지막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사울입니다. 바울입니다. 그들이 2절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러 시키는 그 일, 정관사가 빠졌습니다. 그 일입니다. 그 일, 즉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기로 이미 작정하신 그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4절부터 비로소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서 28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28장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도 바울은 남은 생애를 복음 사역자로 전도자로 선교사로 생을 바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선교 역사가 얼마나 귀하냐 그럴 때 이 선교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진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이 사역은 대단히 멋지고 귀하며 위대한 일임에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제가 이제 점잖게 확인해야 될 감성을 집어넣지 않고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 위대하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는가가 오늘 우리가 주되게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복음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형통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 노릇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실 때 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미리 하셨는지 9장을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이미 9장을 읽었지만 9장입니다. 9장에 이 9장 1절 위에 보면 소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뭐하죠? 회개합니다. 이 말은 사울이란 청년이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이 멀고 심한 충격을 받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다메섹에 숨겨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에게 사울을 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왜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있습니다. 15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는 사울을 도우러 가라 이렇게 됐어요. 이때 이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제부터는 제가 바울이라 그러겠습니다. 사울이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로 이름이 불려집니다. 이 사람, 이 바울은 내 이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함께 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복음을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주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택한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럴 때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6절에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이 문장의 원뜻은 그가 얼마나 고난 받을지는 나는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모르겠다는 말이 하나님이 무지해서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설명할 방법이 없이 무지 크다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나의 선택한 그릇인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냐 그럴 때 수많은 고난을 겪어가며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28장까지 줄곧 읽어나가면 사도가 이후에 능력을 행하고 형통한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종 노릇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서신서를 통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럼 그가 걸어간 길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길인가? 아마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가보시죠. 지금부터 몇 구절을 확인할 것인데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4장 9절. 4장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그냥 설명을 좀 하는 게 이해를 돕는 게 좀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변호를 한다는 것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변호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가 사도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도 같으려면 그리스도 영광의 후광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늘 고민하고 늘 울고 늘 우유부단하고 늘 넘어지고 늘 망설이고 늘 쓰러지고 늘 현찮고 말도 못하고 쩔쩔매고 건강도 안 좋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쓰러지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니까 쟤는 아무리 봐도 사도 같지 않다라고 해서 사도권과 하나님의 사자됨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1절 한번 보시죠. 설명을 좀 돕기 위해서 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니 보기에는 그리스도 일꾼처럼 안 보이는데 자신은 지금 그리스도 일꾼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전하라고 위탁하신, 그리고 위탁을 받은 사도가 맞다. 그래서 나는 지금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고 전했고, 그리고 복이 너희에게 임하여졌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 간과했던 사실이 있다. 이 복과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방식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냐면 마치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처럼 나를 죽이셔서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제가 다시 읽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는 어디에 서 있다고요? 지금 끄트머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미지로는 잘 떠오르지 않은데 이 시대적 배경으로는 너무도 선명한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지금 속국으로 있는 지금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이웃 나라를 정벌하거나 정복하면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정벌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개선승 행진, 그것을 하면 그 개선, 옛날에도 우리가 88 올림픽 그래서 금메달 따신 분 보면 항상 어디를 돌지요? 시청, 서울시청을 한 바퀴 돌면 시민들은 다 뭐 했어요? 박수 쳤습니다. 똑같습니다. 개선 행진을 통해서 로마 황제에게 승전을 보고하고 시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군대를 지휘한 지휘관이고, 그 다음이 참모들이고, 그 다음이 당연히 병사들이죠. 그리고 끝에 누가 따라오냐면 이웃 나라를 정복해서 얻은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금은보화가 따라오고 왕족들이 따라오고 실패한 통치자와 지휘관들이 따라옵니다. 이 사람이 다 따라와서 뭐가 되냐면 사형을 받든 처형을 당하든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끄트머리에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사도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일꾼이 맞습니다. 주님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위탁받은 종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언제나 항상 마치 전리품이 끌려다니듯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냐면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의 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샘플 하나를 이야기할 것인데 고린도 후서 12장을 한번 좀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 다음에 있습니다. 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인데요. 11장이 이미 자신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먹지 못함, 자지 못함, 눈물 흘림, 피곤함, 파선당함, 죽음, 맞음, 쫓겨나감, 파선당하고 강도의 위험, 칼의 위험 수없이 이야기하다가 그건 차치하고라도 12장을 넘어갑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다하여 자랑하니, 이제부터는 제가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그 다음을 잘 보시오. 끄트머리와 같은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내가 뭐 한다고요? 이는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몇 번 주님께 기도했다고요? 이 기도를 잘 생각하시네. 문맥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자 병 좀 고쳐주세요.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3번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좀 제대로 설명하기 위하여 주님, 제 혀를, 제 지혜를, 제 건강을, 제 능력을, 제 성품을, 제 지식을, 제 육체의 가시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깡그리 밟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조금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싶고 복음을 선명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 내 병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연약함을 허락하셔서 붙드셔서 담대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며 능력을 주시며 권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요? 네 모양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그 모양이 나를 증거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주님이 답을 하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멋진 사도를 그렇게 끄트머리에 두셔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를 사용하시는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안에 약간의 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려면 내가 약해야 주님을 붙잡습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고 돈 많은 사람을 누구로 꼽는지 아십니까? 감사하게도 아빠를 뽑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그러면 누굴 뽑지요? 그건 여러분 시인을 안 하시는데 그것도 저를 뽑습니다. 물론 큰딸은 이제 넘어갔습니다만,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그러면 누굴 뽑지요? 저를 뽑습니다. 세상에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 누굴 꼽아요? 저를 뽑습니다. 왜요?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사도를 약하여서 죽이기로 작정하여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역사하시고 비로소 복음의 가치가 증거되는 법입니다. 말을 잘해서 사도 바울이 뻔질러서 능력이 많아 복음이 증거되는 법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도망가고 늘 쓰러지고 늘 넘어지지만 그 쓰러짐, 도망감, 넘어짐을 통하여 항상 주의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며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갖는 능력이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전하는 자는 약한 자로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조금 더 제가 신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을 다시 가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조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부터 제가 이 성경 구절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함께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지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절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1차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하나만 보십시오. 이는 아무 육체가 나왔습니다. 육체.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왜 자랑할 수 없는지를 잘 봐라. 그것이 30절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제가 설명할게 읽었으니까. 왜 자랑할 수 없느냐? 너희는, 즉 자랑하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답니다. 그 말은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 유니원, 결합 혹은 연합이 됐다. 동거가 아닙니다. 동거가. 예수님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하나가 된 그 결정체로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뭐가 돼? 의로움이 되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되고 우리에게 뭐가 돼? 구원함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그럼 지혜가 뭐고 의로움이 뭐며 이 거룩함이 뭐고 구원함이 뭔가, 이 문제를 드려야 됩니다. 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주셔서 드디어 우리의 모든 무지가 싸그리 벗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알게 되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엄밀한 지혜 때문에 우리를 알다 보니까 우리의 뭐가 보여요? 벗겨놓고 보십시오. 뭐밖에 안 보이냐면 때밖에 안 보이듯이 우리의 죄가 적나라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의 엄밀함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절망. 근데 그 절망에 빠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냐면 다시 의로움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절망으로 만나는 죄책을 주님이 우리에게 의롭게 하심으로 그 죄책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양심의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양심의 자유함을 받아 이제 이 세상에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니까 잘 안 되더랍니다. 왜요?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가득하기 때문에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늘 절망하고 거기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주님 뭐가 되셨다고요? 거룩함이 되셨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신 성화에 이르도록 우리를 세워 가신답니다. 그런데 우린 매일 쓰러집니다.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그날까지 그 구속과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 그러니 너희가 육체를 자랑할 수 없다. 마지막 결론이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만을 자랑하라. 저는 이 성경 번역이 잘된 번역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1절 번역. 정확한 번역은 자랑하는 사람은 뭐만 자랑하라? 실컷 자랑하다가 이것 다 주님이 주셨다, 그런 자랑 다 자기 자랑인 거 압니다. 그런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은총이
주의 것이라는 것만 자랑하시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주님 것이 돼야 하기 때문에, 주님 것이라는 걸 증거하여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항상 약한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건 안 찾을게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 보배를 우리가 무슨 그릇에 담았다고요? 그 유명한 말씀, 이 보배를 다이아몬드 그릇에 담았으니, 그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의 그릇에 담으면 보배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복음, 이 그리스도를 깨지기 쉬운, 그리고 반드시 깨져야만 되는 질 그릇에 담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알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 역사 방식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사도의 설교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4절 이후에 기록된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몇 자리를 지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 사도행전은 안디옥이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파송한 교회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이라 부르고,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만난 지역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설교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설교가 16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되는데, 이 모든 설교가 사실 자신이 돌로 쳐 죽인 스데반이 설교한 사도행전 7장의 설교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충격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 선택받았다 스스로 자부했던, 율법에 능통했던 그 자가 복음을 변호하는 자로 있지 않고 증명하는 자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만 언제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 결정체 하나 볼까요?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오셔서 13장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38절) (39절) 13장 38,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한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결론입니다. 38절에 설교의 결론으로 그러므로가 접속사가 쓰였습니다. 그럼 앞의 내용은 뭐냐면, 이 긴 설교를 반토막을 딱 내면 전반부는 전부 다 사도 바울이 뭐라 설교하냐면,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세우셨다. 그 후반부는 세우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구약의 역사를 이루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시고 그를 죽이셨다. 그리고 이제 부활시키셨다. 그리고 38절에 그러므로,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때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뿐이요. 39절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뿐이니라. 거기에 덧붙일 것이 없다. 그래서 나는 스데반의 설교와 다르지 않다. 그 증거가 누구냐?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스데반을 죽인 놈 아니냐? 내가 스데반보다 더 나은 놈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스데반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지 않으냐? 놀라운 것입니다. 스데반을 죽였으면 죽인 놈은 좀 잘나야죠. 똑같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고 세우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나의 나됨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내가 가진 강함으로 하나님이 증거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세우시고 또 찾아오신 그분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세우며 너희들을 찾아오신 결과인 것이다 이야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을 보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이게 13장의 설교입니다.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자가 대단히 멋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이 꿈꾸는 모든 신앙인들의 꿈은, 제가 오늘 좀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설교한다 해서 부담스러울 텐데, 근데 기도를 거의 여러분들이 하시는 한국교회 기도 보면 거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결과는 그겁니다. 하나님 머리 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몸 쓰지 않게 해주세요. 다 누가 해주시길 원한다고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머리 쓰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몸 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이 속 썩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껏 가져왔던 모든 로망이 뭐지요? 교회가 힘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힘을 가진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반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힘의 결과가 지금 어느 시대보다 유독 한국 교회만 세상 사람들이 터부시하기까지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되고 만현실을 맞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꿈꿨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사도 바울처럼 기도했죠. 사도 바울처럼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한 번도 우리의 기대처럼 사도 바울은 써먹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교회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롭고 몸을 쓰고 힘이 들어야 거기서 빛이 발현되어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때문에 고민하고 예수 때문에 쩔쩔매고 예수 때문에 울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자리가 세상적인 기준에 볼 때 망가지고 절망스럽고 아무런 존재의 자리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찾아가신, 그리고 자신이 자기 백성을 불러 세우신 그 자리임을 여러분은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 주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머리 안 쓰고 몸 안 쓰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착착 맞아 떨어져서 여러분이 슈퍼맨이 되기를 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사도 바울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복음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복음 때문에 양보한
그래서 오랜 참음과 기다림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신 자리요, 교회를 세워가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일에 한번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때우셔서 대충 뭘 얻어가실 생각은 하덜덜덜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복음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 아니면 복음을 날로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날로 먹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토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이 아무쪼록 두려운 말씀이 되어 우리 신앙에 좋은 나침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엄중하고 두려운 말씀을 제 자신이 적용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보고, 함께 이 설교를 나누었던 성도들이 이 복음의 자리에서 함께 고민하며 숙고하며 몸을 쓰며 머리 쓰며 기다리며 양보하며 포기하는 성도들의 걸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런 자리가 세상적 기준에는 마치 존재감이 없는 자리일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에서는 주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양팔로 벌리신 하나님이 찾아오신 자리임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가슴에 담아내기를 한 번쯤은 소원해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언제나 고민하고 갈등하며 걱정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강한 자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약할 때 강한 역사를 만드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